특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예.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목사들은 언제나 성경에서 가정이나 혹은 그 어버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어쩌면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오미와 또 룻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이 두 사람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이 자꾸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학교 다녀오면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아무 말도 없이 지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한편 부모들은 또 부모들대로 자녀들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가정 안에서는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룻기의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린 룻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가 어떤 것인지, 또 행복한 고부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에 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아직 왕을 세우기 전에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출애굽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시대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사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누굽니까? 삼손 사사입니다. 사무엘 사사입니다. 근데 그 사사들마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참 많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는 이방 여자와 기생과 살기도 했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이 혼합 신앙, 여호와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우상을 믿는 건지 안 믿는지 그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살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시고 때로는 이웃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큰 고통을 받게 만들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셨는데 흉년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곳이거든요. 늘 풍요로워서 쌀이 넉넉하고 그래서 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밀가루 같은 게 넉넉했던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도저히 흉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나오미와 나오미 남편이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급히 이민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그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외국인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병으로 그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 여자만 남았는데 다 뭐예요? 과부들입니다.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경제가 많이 회복되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그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과 또 오르바라고 하는 이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이 대화 내용에서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앙인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상대의 형편을 먼저 배려하면서 자기를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할 때 고부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희생하는 대화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어떻게 서로를 희생하는지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만 가려무나 각자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잘해 주시기 바란다. 죽은 이들과 나에게 너희가 잘해 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자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헤어지려 하자 그들이 소리내어 울었다. 여기 보세요.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낯선 이방인인 자기 남편과 두 아들에게 참 잘해줬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고마워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거기서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서 그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친정집 어머니한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없이 낯선 땅으로 따라와서 그리고 외국인 여자로 살아갈 오르바와 룻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자기를 따라와서 거기서 산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었어요. 외국 여자들이니까 더더욱 그들이 당할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잘 경험했어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모압 민족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살 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두려움, 외로움, 또 뭐랄까 차별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참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삽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 살아요. 맞죠? 예.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고요. 언어도 또 문화도 습관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못된 사람 만나면 그 차별받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굉장히 큽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먼 외국에 나가서 동양인이라고 차별받을 때 그 서러움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요 바로 구속됩니다. 이게 뭐니까? 동양인은 눈이 찢어졌다. 가지고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조그맣고 찢어졌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가끔 여기서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불려갑니다. 벌금 내고요. 다시는 축구장에 몇 년 동안 못 오게 만듭니다. 그런 차별을 외국에서 살면서 경험을 누가 했느냐? 나오미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심하게 외국인들을 차별했거든요. 그들을 자기 민족만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이라 여기고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산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너희가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며느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요, 상대방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룻이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자 룻이 대답하였다. 절 다그치지 마세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가고 어머니 묵으시는 곳에서 묵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되면 외로울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하나 있었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그렇다고 오르바가 나쁜 여자냐? 나쁜 여자예요? 아닙니다. 룻만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어머니 말씀 따라 간 여자도 잘한 여자예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오르바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룻의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냐면 나중에 그 룻이 누가 됐냐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선택이겠습니까? 어느 시어머니가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얘야 언제 오냐? 그렇죠? 그렇게 물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 먼저 오지 말고 친정부터 가거라. 사돈 어른들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있다가 시간 되면 그때 내려와도 되니까 가서 딸 노릇 좀 하고 오너라. 이 전화를 받은 며느리가 당황했겠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뭘 느끼는데 울컥하지 않겠어요. 그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먼저 해서 친정에 가서 먼저 지내고 오너라, 아니면 안 와도 괜찮다, 나중에 와라, 이러면 얼마나 며느리 입장에서 따뜻하겠어요. 고맙겠어요. 며느리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그 말씀에 어머니 하고 울 수밖에 없죠.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장례를 위해서 너희 어머니 집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상대가 가장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먼저 알아차려서 대화하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며느리에게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보고 그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고부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아름다운 대화 주시면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걸 조금 희생해야 돼요. 내 욕구, 내 바램, 내 감정, 이게 조금 잦아들고 상대방 며느리나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또 위로는 어머니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할 때 나를 위해 이것을 해다오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주마,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 우리 샘솟는교회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오미와 룻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그런 대화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시 소리를 높여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붙어 지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서로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들아 친정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며느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기들을 배려해주는 시어머니 붙들고 뭐 했다고요? 통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돌려보내는 마음이 좋겠어요. 자기네 집안이 넉넉하면 뭐 왜 그 돌려보내겠어요? 같이 살자고 하겠지요. 근데 보냈어요. 나오미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그 전통에 보면요, 며느리가 혼자가 되면요, 둘째 아들이 그 형님의 대를 이어줘서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또 둘째가 남자가 잘못해 죽으면 셋째가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 얻어서 애를 얻으랴? 아들을 낳으랴?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으리? 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이미 불행한 여자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도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고부간의 갈등은요,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은 감추고 예의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말하기 때문에 참 그래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워요. 혹시 이런 사정이 생겼어요? 아, 그래, 괜찮아. 뭐 여유 있을 때 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걸 서로 얘기 못하고 막 속만 끓입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 막 화를 낼 것만 먼저 떠올립니다. 서운함이나 슬픔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대는 그것을 모든 다른 선입견 없이 들어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체면보다는 우리는 한 가족이란 정서적인 유대감을 우선시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감정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고부들의 대화를 보면요, 서로 뭔 말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저 얘기했지? 야, 좀 수상한데 뭔가 또 꿍꿍이가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참 서로 말을 곡해하고 서로 비꼬고 믿어주지 않으면요, 결국 대화의 끝은 분노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되죠. 가정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에는 대부분 며느리들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고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지친 한 며느리가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그릇 하나 떨어뜨려서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있는데 힘은 들지, 그러니까 막 그만 그 쨍그랑하고 깨진 소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만큼 힘들래. 그릇 깨진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옆에 다가와서,
얘야 저리 나가라. 그리고는 깨진 조각을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다 집어서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많이 힘들구나. 너 혹시 다친 데 없니?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나도 젊었을 때 딱 너처럼 힘들어서 시어머니 안 보는데 저쪽 구덩이 가서 몰래 울은 적도 참 많았어. 야,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깨지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끌어안고 더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애가 왜 이렇게 그냥 손이 그래?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며느리의 실수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우리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수고하는 것 인정해주는 대화가 결국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며느리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 깎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오미와 룻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공유했던 것처럼 절대로 아이들, 며느리 혹은 사위의 실수를 나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고단함과 피곤함과 힘든 것을 읽어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잔소리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느리들은 또 가서 시어머니 부엌하고 있을 때 한번 허그해 주세요. 전에 동안교회 있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한 번쯤 가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며느리가 우리 교회 별로 없네요. 유희정 집사님하고 우리 박소연 집사님 정도는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며느리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죠, 그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속으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부는 서로의 책임을 져주겠느라고 스스로 헌신과 수고가 담겨진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이렇게 결혼한 의지를 밝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시어머니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헌신을 약속하는 말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가족이 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남입니까? 예? 뭐 사위는 영원한 손님이다? 그건 말 안 돼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 며느리 저희 딸내미 데려다가 무지 고생시키도 참 사랑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가서 그런 걸 느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쟤는 그리고 뭐 그냥 무시하고 낮추고 함부로 얘기하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족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먹기 싫어지고 시자 들어가는 말만 나와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고기를 떨어야 되는 그런 기름과 물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족 아닙니까? 대화 속에서 서로 가족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서로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살아온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나한테 안 맞춘다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들은 장가가는 순간 남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우리는 한 가족, 한 팀이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하고 자주 그런 모임을 갖고 만남을 가져야죠. 어머니, 얘야 내가 끝까지 네 편 대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들 편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유아무개 권사님이 씩 웃으시는데 아들 편 들면 안 됩니다. 며느리 편 되어주시고 또 며느리는 어머니 편 되어주고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하나 들고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홀로 되신 시어머니가
병안으로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얘야, 나 요양병원에 그냥 보내라. 그리고 너 이제 가. 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네 인생도 살아야지. 나 때문에 이렇게 남은 삶 보내면 안 돼. 네 인생 찾아서 가. 나 요양병원에 보내줘. 근데 그 며느리가 옆에 서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이 집에 올 때 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기력이 없으시니까 제가 어머니의 다리가 되어드리고 제가 어머니 지팡이 되어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어떤 어려움도 같이 이겨내요 하고 엄마 손을 꼭 잡아드렸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만 가족이면 그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가족이어야 합니다. 한 팀이어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특별히 형제 간에 이런 가족겸이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겠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숭고한 마음이고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너를 세우는 배려 깊은 대화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며느리나 시어머니를 상대를 행복을 빌어줄 때 고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다 해결되어지고 한 가족,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는 고부가 나오미와 룻과 같이 늘 아름다운 신앙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아름다운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